여러분 이런 나라들 아십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인 것이고, 둘째는 이전에 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이었죠. 또 스탄의 이름이 붙었은 이슬람 국가고, 마지막으로 이들 나라는 전통적으로 유목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유목생활하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텔레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21세기가 된 오늘날에도 수천 년 지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텐트를 치고 양떼를 데리고 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시간이 전혀 흐른 것 같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유목생활은 비단 이런 스탄자가 붙어있는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유목생활의 원조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유목생활하며 거기까지 왔습니다. 가나안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짐승들을 몰고 다니면서 텐트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했던 일도 사실은 고센이라는 지방에서 짐승들을 기르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이전의 조상들처럼 텐트를 치며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지었던 성막 역시, 최초의 예배당 역시, 최초의 교회 역시 텐트로 성막을 지어 만들게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텐트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 명령 따라 백성들과 함께 마침내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귀한 것들을 성막을 만들 쓰라고 다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또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힘을 모아 성막을 멋지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나서 했던 마지막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성막 제조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은 앞으로 약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고향이고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 성막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주님 믿음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텐트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작은 성막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명하신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여서 거룩한 성막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작은 성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만든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이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막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거룩한 성막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믿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름들 많이 쓰시죠? 주로 식물성 기름 많이 쓰시죠? 해바라기 기름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기름도 쓸 텐데, 그런 기름들 가운데 가장 비싼 기름이 뭔가 봤더니 역시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 올리브 기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한 일은 성막 안의 모든 기구에게 기름을 바르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에도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왜 하나님은 성막의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까?
그 기름을 바름으로 기름을 바르지 않는 다른 세상의 물건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속한 성막 안의 모든 물건도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해서 기름을 바르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막 기구에 발랐던 거룩한 기름이 도대체 어떤 기름이었습니까? 레위기 24장 1절에 보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난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성막 안에서 쓰여진 모든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었습니다. 성소 안에 등불을 켤 때도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를 때도 썼던 기름은 감람류, 즉 오늘날의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우리나라야 요즘에야 올리브 기름이 유행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3,400년 전인데 그때부터 올리브 기름을 널리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기구와 단과 물건에 발랐습니다. 아니 사실 이때만이 아니죠. 제사장이 될 때에도, 왕이 될 때에도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는데 그때 붓던 기름 역시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된 사람임을 보여 주기 위해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작은 성막이 되었으니 우리도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되겠습니까? 이마트에 가서 올리브 기름을 사다가 성전 모든 것을 다 발라야 됩니까? 강대상에도 바르고 피아노에도 바르고 악기에도 의자도 다 발라야 됩니까? 우리도 거룩한 성막이 되었으니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내 영혼에 이 성전에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라야 될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라야 될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에요.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함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성령에서 기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멋지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전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더는 성전이 아니고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건물이요, 단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셔야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요, 거룩한 성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방언을 말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탄광지대에 있던 모리아 교회에서 강보를 일하던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웨일즈에서 이렇게 부흥을 꿈꾼 사람이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리즈 하월즈라는 청년도 있었죠. 그도 역시 이방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광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이렇게 부흥의 도구가 되기까지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토레이 박사가 쓴 성령론이라는 책이었죠. 이 토레이 박사는 무디 목사님과 함께 부흥운동을 했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는 이미 100수십 년 전에 이 책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경험한 부흥의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시며 신격자이시고 또한 실제하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만 비인격적인 감화력이라든지 능력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난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다. 당신은 성령께 예배를 드리는가?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성령의 사랑을 믿는가? 그의 책을 보면서 웨일즈의 이름 없는 청년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예배하고 그들을 도우시는 성령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죠. 그런 그들을 통해 성령께서 전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새롭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주의 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름을 발라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 받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사세요.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마세요. 거룩한 자답게 깨끗하고 착한 말을 하세요. 선을 베풀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대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4절 말씀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여러분 성막은 말씀드린 대로 커다란 텐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졌죠. 텐트 바깥으로는 기둥을 박아서 앞마당을 만들어 이 앞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동이 가능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광야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 텐트를 옮겨야 됐죠. 그 성막의 이 모든 기구를 이동하고 옮기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시로 짐을 싸고 이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텐트죠. 그 텐트는 수십 미터가 달하는 엄청난 큰 텐트였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2003년에 교회를 이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독일 교회를 사서 이전하게 됐는데, 올해도 유럽이 불볕더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 여름은 유럽 역사상 가장 더웠던 때로 기록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있었던 날도 기온이 37도가 넘었습니다. 그 더위에 이사하는데 여러분, 독일에는 포장이사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직접 이사를 다 해야 됐죠. 이전 교회에서 20년이 넘게 살다가 짐을 빼니 짐을 빼고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날 트럭이 몇 번을 오갔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거리가 가까워서 다행이었죠. 땀은 비 오듯 하죠. 일은 끝나지 않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이사 때를 생각하면 와, 정말 대단한 날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독일에서는 트럭이라도 있었죠. 그들은 그 무거운 성막과 안에 물건들을 차도 없이 직접 다 날라야 됐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레와 수레를 끌 소들을 준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일을 맡기셨지만 그냥 막노가내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맨땅에 들어가라고 일을 시킨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주신 직분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수료와 속가 준비하면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직분 따라 충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주를 위해 충성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도와줘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장로님이 인도에 사업차 다주셨는데 다녀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게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또 사업도 사업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분이 인도 하이드라바드 근처에 있는 빈민촌을 보게 됐는데 그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길거리 쓰레기 더미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먹을 것을 뒤져서 먹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장로님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호텔에서 편하게 잘 수 있는데 저들은 잘 곳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놀랍게도 한 가지 소식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인도 정부의 한 관리와 이야기하던 중에 집 없는 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집을 지어주는데 물질로 도움을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에 그에게 확 꽂혔습니다. 아하, 이것이구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집을 지어주는데 내가 물질로 좀 도와줘야겠다. 그 자리에서 그는 그 관리에게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덜컥 약속을 해놨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업이 잘 돼야 돈이 돌아서 집을 지어주는데 사업이 영 어려운 거죠. 그때부터 장로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관리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집 없는 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도록 물질로 봉사하라고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가 잘 돼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제 사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때를 쓰도 기도했어요. 헌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죠. 결국 그분은 40여 채의 집을 지어서 집 없는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었고 교회도 한 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하자, 그리고 나의 최선을 다하자, 그 후에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적시 지난 세월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한은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지난 5년간 여러분과 함께 소아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는지 때로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장로님들과 교회 살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다가 때로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체험할 때마다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셨습니까? 이 성전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강대상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때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은데
내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그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받기를 사모하여 주의 능력 받아 각자의 직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최선을 다해서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작은 성막이요, 우리 소아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막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성막을 위해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셨죠.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12일 동안에 걸쳐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바레의 군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가나안에 가는 모든 여정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헌신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거룩한 성막되어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나의 예물을 드리세요. 그 예물의 종류는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재능이든 노래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예배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싶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예물에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많이, 적게 사람은 적게 드려도 됩니다. 단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물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예배 때 사용하는 키보드가 한쪽이 고음 쪽이 소리가 나지 않아서 불편하게 키보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연주하는 분들이 키보드를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서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성도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키보드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손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키보드를 바꿀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셨는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고 채우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봉헌한 예물로 오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는구나. 어디 키보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던 그 모든 것을 목사인 저는 알고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보시고 있습니다.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넉넉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거룩한 성막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려 헌신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어떻게 모른 체하고 외면하겠습니까? 반드시 채우시고 은혜와 복을 도와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작은 성막들입니다. 우리 소아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입니다. 우리 이 성막에 거룩한 기름을 바릅시다. 성령의 기름을 바릅시다. 주께나 하나님의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대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 받아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 되세요.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를 위해 헌신할 때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귀한 것 받으시고 주의 복을 더하시되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